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설레이십니까? 네. 기대가 되세요? 네. 예. 먼저 우리가 시작할 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문학 장르로 보면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 많이 써보셨습니까? 옛날에. 요새는 전부 이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본 것이 언젠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통신시설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갈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 항상 뭐를 했을까요? 편지를 써서 서로 소통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웠던 교회, 또 방문하고 싶은 교회에 편지로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알리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갈라디아서가 이 편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세웠던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썼는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부하려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본문을 볼 텐데요. 먼저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이 어땠는가를 보면 갈라디아서와 지금 일반 형식 가운데 차별화되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 다른 점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을 보시면 서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발신자, 그러니까 바울, 또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어떤 교회 아니면 어떤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 때는 항상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내용이 감사. 그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리 파트가 나오고, 그 파트가 끝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윤리 파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축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러면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서문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그 형식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한 절만 읽어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다른 그 바울 서신과 비교해서 무슨 특징이 있는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와 또 빌립보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보다 어때요? 조금 짧죠. 그리고 빌립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지금 바울이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서에서나 에베소서에서는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쓴 편지 어디를 봐도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게 할애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걸 쉽게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자격으로 나온 거냐면, 저는 어떤 신학교에 가서 어떤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아무도 나를 보낸 적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신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겁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 하늘에서 직통 계시로 내가 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에서는,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고 있는데 왜 갈라디아서 이 편지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서문에 나온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서문에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1장 5절에 그렇게 밝히고 나서 원래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이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편지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참 문제 많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누구의 은사가 더 귀한가, 나는 누구를, 어떤 리더를 더 좋아하는가, 또 어떤 성적인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 골치 아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도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갈라디아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인가?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복음의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대요? 다른 복음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영어로 보시면 astonished. 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의 따지듯이 책망하듯이 지금 그런 어조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수 없는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같이 읽어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계시로 준 그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서 다른 곳에 보시면요,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를 교란하여, 이 교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뒤흔들다,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기쁘고 좋았는데 이제 다른 복음을 또 들으니까 뭐가 맞는 거지 헷갈리다가 어느새 모르게 그 거짓 형제들이 전한 복음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이 교인들 사이의 거리까지도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이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먼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면 그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마저도 정통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 형제들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들을 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목사가 전했던 것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그 상황은요 2000년 전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문제 삼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통 사도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통 사도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도 무슨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정식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밝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보낼 때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사명 주시고 전할 말씀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겠죠. 그 조건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12를 택하사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사도라고 칭하셨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셔서 너는 사도야 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정통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의 기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에서요, 이 가룟 유다를 대처하는 또 다른 사도를 뽑을 때 이런 기준으로 뽑아야 됩니다라고 쓴 글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건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의 표, 진정한 사도는 누구냐? 여기 보시면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통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씩 따져보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보낼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까 사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목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다. 자, 이 조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영으로 만나 주신 것이지 육체가 부활하신 상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만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점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같이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어떻게 변호를 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온전한 자신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도 저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을 만났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예수님의 음성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명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알았던 일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도 알았던 것입니까? 거기에 객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증인이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죠?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을 고쳐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사역을 예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공생애 때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 기간 동안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빼면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현장에 없었고, 그렇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책이 잡힐 만한 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이렇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스스로를 변호해야 될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좀 속상하고 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을 느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부름받고 파송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 이것을 이해하면 나는 직통받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확신에서 잘못 이해하면 교만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쓴 편지들을 잘 읽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중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 자체도 나에게는 큰 약점인데 그거보다 더 큰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보니까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 스스로만 보면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겸손함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대하는 그 두 가지, 확신과 겸손함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내가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럼 별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두 개를 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팽팽한 긴장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격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의 그 과거 가운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너무나 주님께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겸손하기만 하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누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봤을 때는요, 참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한술 더 떠서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라고 하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똑같은 십자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나는 누구라고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십자가 앞에서 누구라고요?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흉악하지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자격이 없다고 해도 자신이 있어요. 겸손하지만 자신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거짓 형제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만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무엇을 문제 삼았다고요? 그가 전하던 복음까지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좀 대조해서 써놔 봤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한 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그것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일 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려면 너희 남자들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도요, 이 거짓 형제들과 동일한 신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앞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계가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용납해 주신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다른 복음일까요? 아예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죠. 율법도 행해야 되죠.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오히려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나쁜 소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거짓 복음이 복음이 아닌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의 이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공짜 복음. 내가 첨가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그 공짜성 자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타력 구원. 너무나 쉬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거짓 형제들은 이런 것을 해야 돼라고 율법의 짐을 잔뜩 지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타성.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지금 이 거짓 형제들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첨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버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 복음을 속히 떠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충격도 되고 실망도 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못하겠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이제 좀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바울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이 거짓 복음을 믿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참 복음을 믿고 살아왔는가를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먼저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else, 이런 것을 더 해야 된다라고 덧붙이는 이 거짓 복음 안에 살아가면요, 마음이 어떠냐면 항상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내가 얼만큼 더 하나님께 잘 보여야, 그렇죠? 나의 정성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께 얼마나 더 잘 보여야 주님께서 그래 내 딸아 안아주실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거짓 복음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교회에서 귀한 그 직분을 다 감당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교회 일 하시다 보면 항상 기쁘시던가요?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죠?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또 사역자분들이나 또 다른 성도님들이 잘 알아주시지 않을 때 서운하기도 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때때로 속상할 수도 있고 때때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 복음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봉사가 기쁠까요? 그 섬김이 기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가 나 있어요. 누구에게 화가 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주님께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쇠가 빠지게 주님을 섬기는 그 근본 목적이 뭐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주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의 청사진을 쫙 펼쳐놓고 주님 이대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청사진을 쫙 펼쳐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심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런 그 힘든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뻥뻥 터지기를 시작하면요. 누구에게 서운할까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린 정성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땀과 눈물이 얼마고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요. 본전도 못 찾겠네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서 아유 나는 그거 다 알죠 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제자 양육받고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깊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의미인가를 깊이 따져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 앞에 자유로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같이 따라해 주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본질적으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는 만큼 주님도 나에게 해주신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책임을 다하시지 않으시면 내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속에는 엄청난 서운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제대로 맛보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요, 선행의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헌금을 하고 똑같은 이웃을 섬기는데도 왜 섬기는가 하면 그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서 나에게 당신을 100% 전 존재로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좀 누립시다. 요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 속에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의 샘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회개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왜 회개를 했냐면 두려워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맞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양심의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요. 그때 하는 회개는요.
억지로. 동기가 무엇이냐면 두려워서. 안 하면 하나님께 맞을까봐 하는 회개입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이 스스로 리허설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나를 버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앞에 가서 뭐 해야 되겠다고요? 회개하면서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리허설한 것을 풀어놓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회개의 말을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끌어안고 입 맞추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연습했던 그 회개문을 읽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에요, 그 아버지가 그 회개의 그 말을 먼저 듣고 용서를 해줬다면 이 탕자는요, 회개했던 동기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나를 쫓아내실까봐. 나는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나는 이 집의 종으로라도 쓰임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회개를 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맛보고 나니까 회개의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달라진 것이죠. 내가 두려워서 회개를 했다면요, 회개를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 와,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이렇게 좋은 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지를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이 아파서 하는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회개는 누구를 위한 회개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회개하는데도 너무나 그 기본, 그 내면의 동기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거짓 복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상응하는 대가를 주셔야 돼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내가 고난을 잘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때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새 기도가 좀 막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전에는 그냥 주님 하기만 해도 하나님과 내가 그냥 뻥 뚫려 있어서 쫙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새는 그냥 심령이 컬컬해. 그런 표현 자주 쓰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됐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그냥 100% 주신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다면요,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의 죄값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값을,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대신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몇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번 담당케 하셨는데 우리에게 또 그 짐을 지우신다면 2번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깊은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감정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왜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때때로 왜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요. 뭐 때문은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값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잘려지는,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잘려주시고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옆에서 함께 아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붙잡고 싶으세요? 무조건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이제 우리가 그 복음 붙잡고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예수님과 행복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